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신앙의 요소 가운데 믿음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론 믿음만큼 오해되는 것도 없어요. 믿음만큼 소중한 것도 없지만 잘못된 믿음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지니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큰 폭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여지없이 추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몇 가지 생각을 바로 잡으면서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은 그 어떤 심리적, 감정적 상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떤 심리적 상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용기가 솟구치면 그건 믿음이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슬픔이나 고민이 있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경우지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장례식에서 눈물 흘리는 유족들을 보면서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늘나라에 갔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왜 슬퍼하느냐는 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딸이 불치의 병으로 죽었는데 하늘나라 갔기에 너무 즐거웠다고 간증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글쎄요, 그 사람은 그걸 믿음이라 여겼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그러한 감정 상태가 믿음일까요? 만약 그걸 믿음으로 여긴다면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수혈을 거부하기 때문에 수술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인 어느 어머니가 그렇게 수혈을 거부하다 죽은 딸의 시신을 앞에 놓고 기쁨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게 과연 믿음일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광기죠, 광기. 정신병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의 눈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예수님도 전혀 믿음이 없는 한심한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근심하사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그렇게 근심하셨던 예수님은 아예 믿음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신경 쇠약증 환자로 보일 겁니다. 말년에 너무 외로워서 디모데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던 바울.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괴로워하고 고민했던 바울도 전혀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일 것이고 시편에서 보듯이 하나님 앞에 늘 괴로움을 토설했던 다윗은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과연 그러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인간의 모든 감정을 초월하는 상태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은 인간의 심리 상태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고 주님 안에 거해도 경우에 따라 슬플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어요. 갈등에 빠질 수도 있고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또 확신에 찰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감정 상태에 관계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 기쁘건 슬프건 슬픔이 있건 즐거움이 있건 고민이 있건 갈등이 있건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도 괴로워하셨고 분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랬다는 말이지 성령 충만할 땐 안 그랬을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나요? 바울이나 다윗 등은 모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은 일반 사람들은 체험할 수 없는 특별한 성령의 체험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그 순간에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순간에도 슬픔과 갈등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감정적으로 슬픔과 고민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마 믿음이 뛰어난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믿음과 성령은 인간의 감정을 마비시키지 않습니다. 때문에 내가 성격적으로 강인하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오인하면 안 됩니다. 남들보다 기질적으로 담대하고 적극적일 수 있습니다. 또 남들보다 감성적이어서 고민이나 슬픔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성격과 기질의 문제이지 믿음의 문제는 아닌 겁니다. 단 믿음을 지닌 사람은 감정의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갈등하면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주님을 끝까지 의지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언제나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 관해서 또 하나 명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것인데 그것은 믿음이 그 믿음 자체가 능력을 일으킨다고 여기는 겁니다. 역시 오해입니다. 흔히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찬송가 357장 후렴 가사도 그렇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때 꼭 명심할 것은 믿음 그 자체로는 사실 아무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역사한다고 말할 때 의미는 그것은 내가 지닌 믿음 그 자체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사람들은 비행기를 보면서 저 비행기가 분명 하늘을 날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은 그렇게 확신하는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인 비행기 때문입니다. 그 비행기에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기계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분명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분명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은 것이지 우리가 이 강이 갈라질 것이라고 믿으면 그 믿음의 능력 때문에 강이 갈라질 것이다 라고 자신들의 믿음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바꾸어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능력을 발휘해서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믿음 자체의 능력 때문에 요단을 건넌 것이라면 다른 그 어떤 강이라도 아무 때나 건널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이 믿기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믿음 자체의 능력 때문에 그랬다면 그 똑같이 믿기만 하면 그 언제든지 갈라질 것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굳게 믿고 발을 내디딘다 한들 강은 갈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냥 빠져 죽을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믿음 그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믿음을 지니면 마음의 확신과 용기를 지니게 되고 그 결과 현실을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한 심리적 플러스 요인이 분명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닌 그 믿음 자체의 능력을 믿고 믿음을 신봉합니다. 어떤 일을 내가 믿고 있으니 그 내가 지닌 믿음의 능력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정말 엄청난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믿기만 하면 무엇든지 다 이루어지는 줄로 압니다. 착각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그렇다고 그 다음부터 용기 100배에서 그 엄청난 강도 그냥 건넜는데 이 정도 호수쯤이야 믿음으로 가뿐히 건너지 뭘 배를 타고 건넌단 말이냐 다 뛰어들어라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 옳은 일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썩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놓치는 그 순간부터 믿음은 무섭게 썩기 시작합니다. 왜 믿음 있다는 사람들이 그 시험에 빠지고 좌절하는 줄 아십니까? 왜 큰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 위험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닌 그 믿음 자체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그 차이와도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또 긍정의 힘과 같은 맥락인데 물론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거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유익을 얻으십시오. 단 그것 자체를 믿음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걸 신앙으로 여기는 순간부터 믿음은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믿음의 능력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때문에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반드시 확인할 것은 내가 얼마나 굳세게 믿느냐 하는 그 확신의 정도가 아니라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 질문하실 분 있을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럼 믿음이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굳게 믿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면 다 이루어질 텐데, 그 인간의 믿음이 뭐 필요 있습니까? 하등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요단강을 건넌 것을 예로 들었는데, 요단을 건넌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백성들이 지닌 그 믿음 자체의 능력 때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들이 그것을 믿고 신뢰했기에 요단강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만약 믿음이 없어서 아니 이 강을 어떻게 건너라는 말이냐, 아니 왜 여기까지 와서 자살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의심하고 발을 내딛지 않았더라면 요단강은 결코 갈라질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40년 전에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능력의 근원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도 나의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하게 순종으로서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이유에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이긴다는 말은 바로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제 정리하십시다. 첫째, 나의 믿음 자체가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내 믿음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둘째, 그럼에도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를 분명히 인식하시고, 내가 지닌 믿음, 내 마음의 확신이나 정신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믿음은 흥분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인간의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고 영적인 기쁨입니다. 인간의 흥분과 영적인 기쁨은 다릅니다. 흥분은 인간의 선동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든지 조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적인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주어집니다. 굉장히 혼동하기 쉬워요. 사실 혼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구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흥분은 일시적입니다. 그 어떤 외부적 자극이나 분위기에 의해서 감정이 최고조로 달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급강화합니다. 부흥 집회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특히 찬양 집회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그 어떤 흥분에 의해서 분위기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급강화합니다. 그리고 점차 그러한 자극에 면역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흥분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다음엔 더 강한 자극을 주입해야 됩니다. 반면 영적 기쁨은 아무리 반복이 되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계속적으로 새롭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거 분명 똑같은 책인데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계속 새로운 기쁨이 있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니에요. 굉장히 이상한 비유가 될 수 있는데 설명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 이러한 영적 기쁨과 흥분의 차이는 욕구와 욕망의 차이와 비교될 수 있을 겁니다. 욕구와 욕망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욕구가 육체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욕망은 정신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추운 겨울에 집도 없이 떨고 있는 노숙자들은 따뜻한 옷을 입고 집에 거하고 싶어 할 겁니다. 또 하루 종일 굶은 사람이라면 밥 한 끼 먹고 싶을 겁니다. 그러한 육체적 필요가 욕구입니다. 이러한 욕구는 만족이 됩니다. 아무리 배고픈 사람이라도 무한정 음식을 먹을 수는 없어요. 한 끼 먹고 한 그릇 두 그릇 먹고 배가 꽉 차면 그때부터는 음식이 질립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 갖다 놔도 못 먹죠. 반면 욕망이란 단순히 허기를 채우려는 그런 식욕 같은 것이 아니고 더 화려한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입니다. 남들보다 더 화려하고
멋진 집에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러한 욕망은 만족이 되질 않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분명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보면 또 갖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질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더 좋은 것에 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끝이 없어요. 질리질 않죠. 영적 기쁨을 욕망에 비유하는 것이 물론 우스꽝스럽죠. 성격이 정반대인데 어쨌든 예를 들자면 이렇게 질리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흥분은 반복되면 질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은혜에 의한 영적 기쁨은 반복된다고 해서 똑같은 것이 임한다고 해서 질리는 것이 아니고 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더 새롭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기쁨에 의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한 영적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반면 흥분에 의한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기 성격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좀 적극적인 사람은 좀 더 활발한 거 원하고 그 차이예요. 성격이 좀 소극적인 사람은 좀 조용하게 하기를 원하고 그 차이입니다. 성격이 화끈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기쁨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좋아하고 추구하는 그 무엇이 믿음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것을 추구할수록 더 기쁨이 확대되고 새로움을 느끼는지 아니면 처음엔 불같이 타오르는데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질리고 지겨워하게 되는지 그거 한 가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될 겁니다. 오늘날 인간의 흥분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동과 분위기로 사람을 끌고 가려는 그런 영적 지도자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흥분하게 되면 배짱이 생기고 깡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뛰어듭니다. 근데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운동은 될 수 있을지언정 믿음의 역사는 아닌 겁니다. 그러한 것들 다 허물어 버리시고 오직 온전한 믿음 위에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영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은혜에 이끌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두에 믿음처럼 중요한 것도 없지만 믿음만큼 오해되는 것도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믿음에 대한 오해가 사실 너무 많지 않나 그러한 느낌도 듭니다. 주님이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혹시 그 말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게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믿기는 믿는데 잘못된 믿음, 왜곡된 믿음을 지니게 된다는 말은 아니었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의 출처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증언처럼 믿음을 지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거기에 믿음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켈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성경이 가는데 안 가는 것도 믿음 없는 것이고 성경이 멈췄는데 더 가겠다는 것도 그것도 믿음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몇 번 예로 들었는데 말씀을 거역하고 요단강을 안 건너겠다는 것도 그것도 불신앙이고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다고 해서 믿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이제 모든 강은 믿음으로 건너면 되지 배는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역시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카 레이싱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코너를 돌 때 시속 149km로 달리면 2등, 150km로 달리면 1등, 151km로 달리면 도로 이탈, 탈락.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달리되
늦게 달려도 안 되고 또 무조건 빨리만 달려도 안 되고 정확히 맞추어 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그러합니다. 안 달려도 문제고 무조건 달리기만 해도 문제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달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토대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 위에 세우지 마시고 흥분 위에 세우지도 마시고 내 정신력 위에 내 확신 위에 세우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 위에 내 삶과 신앙을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인간의 역사가 아닌 인간의 운동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온전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